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약속하셨습니까? 이쪽 1분단, 2분단만 앉으시고 3분단, 4분단은 안 앉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가득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가 또 휴가 또 철이기도 하고 많은 그 어떤 날씨와 환경이 기도하기에 사실은 좀 힘든 그런 계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늘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그 삶은 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릿크스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 중에 총상을 입고 적군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적군에 쫓기는 가운데 때마침 작은 동굴이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 숨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그 동굴에 숨었는데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와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이 완성될 무렵에 적군들이 막 뒤따라와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동굴에 숨어서 적군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적군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동굴 앞에 쳐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동굴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리크스는 거미줄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벽도 거미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절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튼튼한 그 방어막도 거미줄과 같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없는 거미줄도 튼튼한 방어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약함이 강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국방부 장관의 집에 종이 되었고, 그것도 안타깝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20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애굽의 국방부 장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간음죄, 이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썼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들어갔던 이 감옥은 오늘 소개하기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정치범들을 가두는 매우 무서운 그런 엄격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이 당시 이집트는 힉수스 왕조가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힉수스 왕조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규모 숙청과 고문을 했던 아주 잔인한 왕조였습니다. 실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집트의 아바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매장되어 있는 그 해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지는 바로 힉수스 왕조 때에 정치적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죽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때는 매우 삼엄한 감옥이었고, 그리고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맞이하고 사형을 당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절을 자세히 보면 맨 끝부분에 반전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좀 전에 읽었던 2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오늘 이 맨 마지막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라는 이 표현은 이제 요셉이 지금 사형을 당할 신분이 아니라 요셉이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라고 기록하는 것은 뭔가 요셉의 삶에 반전이 있고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사형당할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이제 그 다음 2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절망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이라는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리가 비록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리고 힘든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소망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감옥의 관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행정과 그리고 죄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반 사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있는 그 죄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죄수는 이제 좀 있으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수인데 어떻게 그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죄수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비록 한 가정의 총무의 일을 하고 한 감옥의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재산 관리를 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사업 행정 관리와 인사 관리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은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 절망의 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패배자의 인생이고 그 인생은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절망의 그 순간에도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어려움과 힘듦이 오히려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믿음의 은혜가 그리고 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 늘 이런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요셉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처럼 다니엘도 바벨론의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통치자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간수장에게 은혜 입게 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연단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함이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곧 형통함의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시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그냥 형통이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전에도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나아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범사에 요셉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형통함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